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 몇 무리들이 세 가지 질문을 각각 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로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거부운동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가이사에게 해당되는 것도 하나님 법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도 국민으로서 의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지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인가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한 남자가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서 상속자를 그 가문에 이어가도록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갔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이렇게 해서 일곱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첫째 부인이 되겠어요? 마지막 부인이 되겠어요? 몇 번째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천국은 부활한 후에는 장가, 시집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에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알아볼 수는 있지만 가족 제도가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서기관이 물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핵심을 물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옮겨 쓰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달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요. 특히 율법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울러 보니까 613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별을 해보니까 하라는 것이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가지? 365가지. 그렇게 해서 613가지가 나온 것을 이 율법사들은 다 알아요.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첫째가 돼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하셔서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식적일 수가 있다. 정확하게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법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서기관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이 서기관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율법을 샅샅이 알고 있어도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질문한 것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을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초대 왕 이상으로 그리고 초대 왕처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시게 된다는 이 성경을 그대로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곧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죠. 이 메시아가 구약의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전사였던 다윗 왕처럼 그런 훌륭한 왕이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 놓으십니다. 자, 36절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누구 낸지 처음에 주께서 할 때 이 주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기서 내 주께는 여기 내는 누굴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께, 다윗의 주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할 때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봐요? 성령으로 본다고 말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를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정확하게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자손이에요? 헷갈리죠? 네, 지금까지는 자 서기관들도 랍비들도 모두 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서기관들도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멍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서기관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기서 다윗이 내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또 모순에 걸려요.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런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막 달라들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 아니야. 나는 다윗의 주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자,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주라고. 이 사람의 믿음은 정확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 사람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죠. 예수님 그대로 그들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사실로 인정하시고 그 고백 속에 믿음을 인정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세요. 여기도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깊은 차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다 어때요?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재미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즐겁게 듣더라고요. 자, 이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하, 그렇구나.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윗의 주님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느냐?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청중들은 즐거워했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다윗은 생각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다윗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의 주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서기관들은 메시아도 다윗처럼 보좌에 앉아서 실제로 온 나라를 다스릴 위대한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셔서 성경의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고 성경의 이해를 바르게 해야 거기에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이 서기관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기관이 천국에 가깝다 하시고 이제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성경의 확실한 진리를 바르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로 서기관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떴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여기서 내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읽으면서도 나폴레옹이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럼 성경, 아니, 그 사람은 그 전기를 읽을 자격도 없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경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시고 바로 다윗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력을 서기관과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다 듣고 즐거워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 기독교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그 성경의 참뜻을 순종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우리가 듣는 바대로 매스컴에서나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매도합니까? 요즘에 성평등이라고 이걸 주장하자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니까 기독교는 꼴통들이다. 성평등으로 해야지. 왜 양성평등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평등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족 체계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녀를 만들려면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기독교를 지금 폄하시키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폄하를 해도 그것들이 잘 못하니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오늘 교회를 어때요?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고. 오늘 기독교 목사님들을 완전히 도둑놈처럼,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물론 일부겠지만은, 그러나 매스컴들이 이렇게 떠돌기 시작하면요, 마치 기독교 전체가 나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인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세속적인데 교회는 더 세속적이다. 그 말에 우리들 자신들도, 기독교 자신 교인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 오늘 교회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기독교가 성공의, 경제적인 성공의 어떤 그렇게 따르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귀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구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구원의 진리는 등한히 해버리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 열심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성도이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다윗이 말한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다윗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성경을 읽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생각하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이 천국에 가까운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나름대로 베껴 쓰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예수님께 그럴듯한 질문도 해보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할 때 서기관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직 성경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또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되게 해 주심을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